엘리야에 대해서 이제 두 번째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다음 주는 이제 엘리사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지난주에 우리 엘리야에 대해서 사역에 대해서 조금 봤지만 엘리야의 사역을 보면 뭐 하나님의 거의 능력이 다 보이는 기적이 나타나는 그런 사실 사역들이었습니다. 제일 처음에 저희가 기억하는 건 이제 북이스라엘의 이제 바알 숭배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이제 비가 오지 않을 거야. 이 하나님의 예언을 하게 됐죠. 그리고 나서 이제 그리시네가가 마르니까 하나님께서 시돈에 있는 사르밧에 가서 거기서 과부 집에서 대접받으라는 거예요. 거기서 대접을 받고 그 사르밧 과부의 어떤 가루, 집에 이제 가루와 곡식 가루와 기름이 마르지 않는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근데 그 집에 또 어려움이 있었어요. 지난주에 말씀 나누진 않았지만 그 아들이 갑자기 죽게 돼요. 그래서 엘리야가 그 아들을 데리고 올라가서 다락에 올라가서 기도합니다. 그래서 죽은 아들이 다시 살아나요. 놀라운 역사죠. 그런 기적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또 바알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 도합 850명과 엘리야가 진짜 신이 누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인가? 이거를 영적 대결을 하는 거예요. 거기서 놀라운 기적의 승리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뒤에 또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에서 비가 이제 내리게 해달라고 기도하죠. 그래서 3년 넘게 가뭄이었던 그 북이스라엘에 엄청난 큰 비가 내리는 또 은혜도 경험하게 됩니다. 이 엘리야의 사역을 보면 하나님의 능력이 강력하게 나타나고 엘리야 자신도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한 인물입니다. 그런데 엘리야의 귀에 이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열왕기상 19장 2절 말씀입니다.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네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지금 보니까 아합 왕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들 칼로 죽였는지를 지금 이세벨이 들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이세벨이 화가 났어요. 그래서 이세벨이 엘리야에게 사신을 보내서 내가 너를 이맘때 반드시 죽일 거야 라고 말을 합니다. 이 이세벨의 말을 들은 엘리야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엘리야는요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싸우면서 정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봤잖아요. 심지어는 3년 6개월 동안 가뭄이었던 북이스라엘에 기도하면서 큰 비가 내렸어요.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어요. 북이스라엘 백성들도 다 경험했어요. 이젠 들어가서 북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회개하면서 회복하면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스라엘로 들어가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돌아오는 반응은 뭐였어요? 오히려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겠다는 거예요. 강력한 반격이 오는 거죠. 엘리야가 당황스럽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우리도 그래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믿음의 결단을 할 때가 있어요. 믿음으로 살려고 몸부림칠 때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정말 새벽에 일어나기 너무 어려운데 40일 막 작정 기도하면서 힘들게 기도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믿음의 결단하는 거죠. 어떤 분들은 경제적으로 너무 어렵지만 그래도 꾸역꾸역 하나님께 11조를 구별하기도 해요. 또 어떤 분은 몸이 너무 안 좋은데 그래도 주의 일을 해요. 봉사를 꾸역꾸역 감당해요. 또 어떤 사람은 목회자한테 상처를 너무 받았어요. 그래도 자기가 먼저 목회자를 사랑해주고 용서해주는 그런 성도들도 있어요. 또 세상에서 직장 생활하는 크리스찬들 같은 경우에는 세상 직장 동료들이 막 그냥 대충 생활하고 뒤처리 안 되는 걸 성도들은 꾸역꾸역 뒤에서 주님의 자녀라는 이유만으로 그렇게 열심히 성실하게 살아가는 성도들도 있어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면서 기도하면서 또 열심히 공부하기도 해요. 그러면요 우리는 좀 인간적으로 선한 어떤 결과를 좀 기대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혹시 열심히 기도하면서 했으니까, 헌신했으니까. 그런 마음이 들 수도 있죠. 작정 기도를 했으니 하나님께서 내게 응답을 주시지 않을까? 힘든 상황 가운데 내가 11조를 했으니까 하나님 경제적으로 좀 어렵지 않게 만들지 않으실까?
몸이 아픈 가운데도 내가 교회 봉사를 했으니까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시지 않을까? 뭔가 치유해 주시지 않을까? 내가 목사님을 내가 사랑해 줬는데 나한테 더 큰 은혜를 주시지 않을까? 직장 동료들 못했던 걸 내가 다 했으니까 얼마나 착해. 하나님 나한테 더 뭔가를 베풀어 주시지 않을까? 약간의 이런 기대감이 있지 않겠습니까? 사람이라면 이런 신앙생활을 하면서 신앙의 결단을 하고 하나님 앞에서 무언가를 할 때 약간의 기대감이 생길 수도 있죠. 엘리야도 그랬을 것 같아요. 그 앞에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일들을 행해 왔습니까?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회개하고 돌이킬 거라는 생각을 가졌을 거예요. 근데 지금 엘리야에게 돌아온 결과가 무엇입니까? 지금 이세벨이 아합의 얘기를 듣고 아합이 경험한 하나님의 얘기를 듣고 이세벨이 무릎을 꿇고 야 당신 하나님 정말 참 하나님이십니다라고 회개하는 게 아니라 더 화가 났어. 더 화가 나서 이놈의 엘리야 내가 잡아 죽이겠다 내가. 그러면서 사신을 보낸 거예요. 너 내일 이맘때 내가 너 죽여버릴 거야. 엘리야가 이 얘기를 들으니까 너무나 당황스러운 거예요. 자기가 생각했던 결과가 아니거든요. 자기는 그렇게 이제 850명 대 1로 했으니까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바라보겠습니까? 야 진짜 우리가 믿던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이구나. 또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왔어요. 바알 신을 믿었다면 당연히 풍요의 신이니까 비를 내려줘야죠. 근데 못 내려줬어요. 근데 엘리야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비가 내렸어요. 그럼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을 믿을 거 아닙니까? 그런 생각 가지고 뭔가 이제 회개 역사가 일어날 거야. 뭔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스라엘로 들어갔을 건데 돌아오는 거는 나를 죽이겠다는 거예요. 완전 우리의 생각과 다른 결과가 지금 엘리야에게 다가온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가 이 이세벨의 이야기를 듣고 자신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열왕기상 19장 3절인데요.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지금 이세벨의 말을 듣고 엘리야의 눈에 들어온 것은 하나님께서 그동안 일하신 상황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형편이에요. 자기 형편이 갑자기 보이는 거예요. 열왕기상 19장 3절에서 보고 일어나 도망하다 이 세 동사가 나오는데 이거는요 엘리야가 이세벨의 말을 듣고 나서요 중간에 어떤 주저함이라든가 망설임, 다시 말하면 이세벨이 왜 날 죽이려고 하지? 하나님께서 나한테 이렇게 역사하시고 일하셨는데 이게 뭔가 주저함이라든가 망설임 이게 없었다는 거예요. 그 이세벨의 말을 듣고 나서 후다닥 즉각적으로 도망갔다라는 거예요. 아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믿음의 어떤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은요. 환경에 어떤 어려움이 올 때 보통 어떻게 하겠습니까? 갑자기 왜 나한테 이런 어려움이 닥쳤지? 하나님은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셨지? 라고 한 번쯤은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한 번쯤은 생각하지 않겠어요? 저도 물어보게 되는데 지금 엘리야는 저는 엘리야가 왜 이렇게 행동했을까라고 오히려 제가 의문이 들 정도로 이세벨 얘기를 듣자마자 바로 즉각적으로 도망갔다는 거예요. 전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생각할 겨를도 없었다는 거죠. 그동안 얼마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았습니까? 엘리야가 얼마나 하나님의 기적으로 살았습니까? 근데 그 이세벨의 그 한마디로 순식간에 마음이 무너지면서 도망가게 되는 거예요. 엘리야가 이렇게 이세벨의 말에 반응해서 무너지는 이유는 바로 엘리야 삶의 영적인 번아웃이 찾아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로 번아웃 증후군이 있어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서도 번아웃 증후군이 있습니다. 이 번아웃 증후군은 스트레스, 피로, 직장에 대한 불만으로 인해 발생되는 거래요. 근데 좀 스트레스와는 좀 다르게 번아웃 증후군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스물스물 슬금슬금 생긴다는 거예요. 걸렸다는 것 자체를 깨닫지 못한대요. 이 번아웃이라는 것 자체가. 직장에서 받는 좌절감이 또 그 좌절감 위에 피로감이 생기거나 아니면 반대로 피로가 또 좌절감을 느낄 때 피로가 가득한데 또 그 안에 좌절감을 느낄 때 또 여기에 만성 스트레스까지 겹치면 번아웃 증후군이 생긴다는 거예요.
요즘 현대 사람들 직장 생활 얼마나 어렵습니까? 다 어렵죠. 이런 번아웃이 생기는 이유가 일이나 업무량 제어 능력이 없다라고 생각할 때 자기가 뭐 이 많은 일들을 어떻게 제어할 수가 없고요. 상사의 이 잔소리가 너무 심해서 일상의 자율성을 침해받고 뭐 전혀 무기력하게 사는 거예요. 내가 뭐 일상생활을 제대로 결정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거죠. 그리고 내가 일을 하면서 내가 어디까지 나의 책임인가 이게 불분명한 거예요. 그리고 업무를 어떤 제어하거나 어떤 기여를 못한다는 그 자괴감에 빠질 때 이때 번아웃 증후군이 온다는 거예요. 어떻게 진단하느냐? 비정상적으로 피곤하고 기분이 저하된 느낌이 온다면 번아웃이라는 거예요. 신체적 증상으로는 에너지가 완전히 소진되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은 무기력함, 체력 저하 등이 온다는 거예요. 나 진짜 아무것도 못할 것 같아. 나는 진짜 아무것도, 다음 주에 나는 또 일 가면 나는 아무것도 못할 것 같아. 이런 무기력. 또 면역력이 많이 떨어진대요. 평소보다 자주 아프다는 거죠. 이게 번아웃 증후군 중에 하나래요. 또 식욕, 수면 패턴에 변화도 생기고 두통하고 근육통도 생긴대요. 정서적인 측면에서는 비판적인 생각이 압도당하고요. 무력감과 절망, 세상과 단절된 느낌을 받을 수 있대요. 이게 번아웃이래요. 주변에 혹시 잘 지내다가 이 알아보는 방법이에요. 번아웃 증후군의 징후. 빠졌을 때에 주변에 사람들이 변화되는데 이렇게 변화된대요. 태도가 느슨해지거나 뭔가 업무 태도가 느슨해지거나 평상시에 막 빠릇빠릇하다가 느슨해지거나 자꾸 지각, 결근 그런 일이 없었던 사람이 자꾸 그렇게 변한다. 그리고 짜증이 부쩍 막 늘고 사람들과 거리를 두고 의욕이 막 저하된다. 이런 사람들은 빨리 품어주시기 바랍니다. 번아웃이에요. 이런 사람들. 저 좀 잘 좀 봐주세요. 주변에 많아요. 정말 많습니다. 번아웃은요. 누구나에게 다 생길 수 있어요. 목회자도 생길 수 있어요. 저도 뭐 목회를 쭉 해보니까 생기더라고요. 우리나라 부교육자들 어렵습니다. 부목사들, 전사들 정말 사역하기 어려워요. 뭐 저도 부교육자 생활을 해봤는데 부교육자들은 자기 부서들이 있어요. 각자 같은 부서들이 있는데 또 이 부교육자들은 교회 전체를 위한 행사 준비나 장일들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자질구레한 일들을 되게 많이 해요. 그래서 이거 일 한번 손에 대면 하루가 가요. 그냥 하루가 가요. 저도 기억이 나는 건 어느 날은요 제가 전수사 때인데 하루 종일 차량 운행만 했어요. 남는 게 차량 운행밖에 없더라고요. 제 부서 준비도 해야 되는데. 그러고 나면 목회자들은요, 부교육자들은요, 나중에 밤에 잔업하면서 자기 사역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근데 부교육자들은 그렇게 잔업해도요, 특별한 뭐 대가가 없어요. 왜냐면 하나님 사명이니까. 그냥 그렇게 살아가요. 하나님이 그냥 부르셨으니까.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도 서로 막 격려하고, 막 좀 뭔가 서로 존중해주고, 막 피곤한 사역자들 뭔가 다독거려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우리나라 교회는 거의 그런 거 없어요. 격려해주고 다독거려주는 거 없어요. 심지어는 담임 목회자 개인 심부름까지도 아무렇지 않게 이제 부교육자들한테 시켜버리니까. 부교육자는 교회에서 인격적인 어떤 존중을 받지 못할 때, 그리고 업무는 계속 늘어날 때, 결국 번아웃이 올 수밖에 없어요. 저도 전사 또 뭐 부목회자 쭉 하면서 뭐 저도 중간중간에 번아웃이 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저 나름대로 번아웃을 이기는 방법을 좀 찾았던 것 같아요. 생각하면서. 저는 처음에 무조건 새벽에 1시간은 무조건 기도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 제 영이 살아야 되니까. 새벽에 1시간 동안 졸지 않고 기도하려면 전날 일찍 자야 돼요. 그래서 저는 10시 반쯤에 늦어도 11시 전에는 무조건 잤어요. 그러려면 오늘 하루 할 일을 쉬지 않고 교회에서 달려야 돼요. 그러니까 최대한 그날 일들을 다 해내야 돼요. 그리고 나서 좀 일찍 자고 새벽에 나가서 새벽 예배 나가서 무조건 1시간 이상은 기도하려고 했어요. 정말 너무 피곤하지 않는 이상은 무조건 1시간. 그리고 사역하면서
그냥 내 자신 있는 모습 그대로 최선을 다하고 결과는 하나님께 맡겼어요. 사실 교회들마다 이 담임자들은요 항상 높은 이상을 가지고 있거든요. 늘 좋은 결과를 자꾸 추구하거든요. 그러면 죽어나가는 건 부교육자들입니다. 사실은 이런 거 있잖아요. 코끼리를 냉장고에 넣는 방법, 이게 가장 큰 이슈 질문이었습니다. 코끼리를 냉장고에다 넣는 방법, 여러분 방법 아십니까? 간단합니다. 교회 부목사들한테 시키면 돼요. 그 얘기는 뭐냐면 무조건 넣는다는 거예요. 그게 이 부교육자들의 어떤 고통을 좀 빙자한 예입니다. 그만큼 말도 안 되는 걸 지시하면 부목사들, 전사들은 꾸역꾸역 그걸 해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번아웃 된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가 있어요. 항상 이상을 바라보죠. 그러니까 밑에 부교육자들은 힘든 거예요. 또 저는 어떤 사역 이렇게 하면서 일이 정말 몰릴 때가 많았거든요. 몇 개 부서를 할 때가 있었는데 당연히 몸은 피곤하죠. 당연히 뭐 지치죠. 그러면서 제 스스로 기도했던 게 하나님 이거 잘 감당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면서 저는 긍정적인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아, 하나님이 나한테 너무 진하게 집중하고 계시구나. 나를 과외시켜 주시고 뭔가 더 집중적으로 가르쳐 주고 싶으시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거 생각 안 하면요 진짜 힘들어요. 왜냐하면 저도 인간이잖아요. 그 뭐 다른 사람들은 좀 어떻게 보면 제 눈에 한가하게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저는 정신없이 다니고 있어요. 근데 또 예를 들면 사례비는 저 사람이 더 많이 받아요. 왜 나는 적게, 저 사람과 적게 받으면서 많은 일을 하지? 그러니까 이게 인간적인 생각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 생각을 안 갖기 위해서 그냥 하나님께 시선을 맞추는 거예요. 아, 지금 하나님께서 나한테 뭔가 더 집중적으로 가르쳐 주시기를 원하는구나. 그냥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랬더니 마음이 좀 괜찮아지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 큐티를 날마다 했어요. 큐티. 사역을 하면 에너지가 밖으로 나갑니다. 그럼 반드시 안으로 채워지는 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날마다 묵상을 했습니다. 이게 안 되면 제 경험상 이렇게 안 하면 반드시 번아웃 됩니다. 목회자들은 뭐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들도 교회 봉사 많이 하신 분들 계시잖아요. 근데 이 말씀이 안 들어오고 기도 생활이 안 되면 그리고 뭔가 일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 시선으로 바라보지 않으면 100% 번아웃 옵니다. 아마 많은 사람들, 현대 교회에 많은 성도들도 지금 번아웃 온 성도들도 있을 거예요. 지금 엘리야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엘리야 스스로도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기가 막힌 일들을 사역들을 해냈습니까? 그 치열한 자기 목숨을 걸고 850대 1로 싸웠어요. 예배로 싸웠어요. 얼마나 정말 치열한 사역을 해냈습니까? 근데 지금 이세벨의 그 한마디에 순식간 나는 뭐지? 영적 번아웃이 와버리는 거예요. 결과에 무너지는 거예요. 엘리야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엘리야는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이었을까? 열왕기상 19장 10절입니다.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엘리야는 하나님을 향한 아주 유별한 열심이, 아주 특출아주 신앙이 있었대요. 여기서 열심히 유별하다라는 히브리어를 보니까 칸노 킨네티라는 말인데 이 칸노하고 킨네티의 원형은 똑같습니다. 모두 질투하다, 시기하다라는 동사 카나입니다. 이 말은 엘리야가 만군의 여호와를 위한 질투심이 매우 컸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질투심의 마음이 꽉 찼다는 거예요. 열정이 있다는 거죠. 이 카나라는 이 단어를 이해하려면 이렇게 해석하면 돼요. 결혼 관계라고 생각하면 돼요. 결혼 관계에서 질투, 남편과 아내에서 서로 다른 곳을 바라보면 질투가 생기잖아요. 이 카나가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 관계가 남편과 아내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하면 바람핀 거나 마찬가지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백성을 보면서 질투하시는 거예요. 그 마음을 엘리야가 가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엘리야 안에 있는 이 열심을 가지고 어떻게 표현했냐면 850명과 1로 예배에서 승리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그 850명 제사장들 다 잡아가지고 시내 내려가서 다 죽여버렸어요. 그 죽여버린 그 심정이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고 그 하나님에 대한 질투심이라는 거예요. 그걸로 사역을 해냈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돌아온 게 뭐예요? 내가 죽는 거예요. 그나마 힘들게 선지자 중에 내가 혼자 남았는데 나마저도 이세벨이 죽인다고 하니까 갑자기 허탈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외로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 혼자 남았다고 신세한탄합니다. 자신의 외로웠던 어떤 영적 싸움, 자신이 걸어온 어떤 외로운 신앙생활들, 이런 부분이 지금 엘리야 안에서 순식간에 올라오게 된 거죠. 요즘에 사회에서 고독사가 되게 많대요. 고독사. 혼자 가족들과 누가 연락하는 사람이 없이 혼자 집에서 외로이 있다가 죽는 고독사가 되게 많대요. 너무 슬픈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사람이 죽은 지 한참 돼서야 발견되는 거예요. 저는 그게 더 슬픈 거예요. 실제로 고독 공포증이라는 게 있대요. 이 사회에. 고독 공포증. 이 고독 공포증에 빠진 사람은요, 갑자기 혼자 고립이 됐다라고 생각할 때 갑자기 어떤 강력한 우려와 불안함이 우리 안에 엄습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 있는 걸 되게 힘들어한대요. 혼자 있는 걸. 그리고 먼저 혼자 있으면 뭔가 예비된 뭔가 어려움이 나한테 막 닥칠 것 같은 그런 어떤 어려움, 그런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고독 공포증입니다. 지금 엘리야도 이러한 고독 공포증이 찾아오지 않았을까라는 거죠. 번아웃에다가 혼자 살아남은 이 고독함, 외로움, 이것까지 복합적으로 이게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가 어떻게 합니까? 열왕기상 19장 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열왕기상 19장 4절 시작.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엘리야는 이세벨의 말을 듣고 자신의 형편을 돌아봤어요. 그리고 혼자 살아남은 자신을 보면서 영적 외로움을 갖게 되고 또 열심히 사역했는데 결국 이세벨의 말을 들으면서 갑자기 허탈한 마음이 들면서 영적 번아웃까지 와버렸어요. 그래서 결국엔 어떻게 했어요? 로뎀나무 아래서 죽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 저 죽여주세요. 이 얘기예요. 한마디로. 저 충분합니다. 저 충분히 했잖아요. 저 충분히 사역했잖아요. 저 충분히 봉사했잖아요. 이제 저 죽여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엘리야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우리는 오늘 엘리야의 모습을 보면서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누구나 외로움을 탈 수 있습니다. 고독 가운데 힘들 수 있어요. 신앙생활하면서 번아웃 안 오는 사람 없어요. 올 수 있습니다. 성도들 안에서 번아웃 수두룩합니다. 거기에 외로움까지 포함되면요, 더 추가가 되면 정말 그 인생은 어떻게 견딜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이 땅에 자기 혼자만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무도 나를 위해서 신경 쓰지 않고 나만 힘들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나 에너지까지 다 소진됐어요. 이제 더 이상 내가 무언가를 새롭게 시작할 에너지도 없어. 그럼 진짜 최악인 거예요. 이런 상태가. 저는 엘리야가 그랬을 것 같고요. 현대인들, 현대 성도들, 현대인 교회를 다니고 있는 현대 성도들은 이런 상태가 정말 많을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에서 얼마나 열심히 일합니까? 또 그 피곤함 가지고 교회에서 얼마나 많이 봉사합니까? 근데 채워지는 게 있어요. 그리고 자기가 힘들 때 돌아봐 주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다 번아웃 되죠. 근데 엘리야는요, 자기가 혼자 있다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잘못된 생각이었죠. 하나님은 너무 몰랐어요. 왜냐하면 열왕기상 18장 4절에는요, 오바댜가 100명의 선지자 학교, 그러니까 100명의 선지자 학교 생도들을 데리고 있었어요. 숨겨두고 있었어요. 열왕기상 19장 18절에는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았던 순결한 신앙인 7,000명을 남겨뒀었어요. 열왕기상 19장 16절에는요, 엘리야 뒤를 이을 이스라엘의 큰 선지자 엘리사를 놔두고 있었어요.
우린 이걸 기억해야 돼요. 혹 우리에게도 신앙의 번아웃이 찾아오고요. 막 혼자 있는 이런 고통이 막 찾아오고 고독이라는 이 아픔이 찾아올 때 절대 여러분 혼자가 아님을 기억하십시오. 절대 여러분은 혼자 아닙니다. 하나님은 절대 여러분을 혼자 내버려 두시지 않아요. 여러분 주변을 보시면 같은 성도들 있고 목회자도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 제목 줬으면 좋겠어요. 목회자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있는 거예요. 성도들을 사랑하라고 목회자가 있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을 때 같이 기도 제목 주세요. 같이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은 세워줄 동역자들 주변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절대 엘리야처럼 고독에 번아웃에 쓰러지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혼자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복음성에 보면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라는 찬양이 있잖아요. 보니까 진짜 누군가는 기도하고 있더라고요. 저도 가끔 이렇게 누가 연락이 오면 늘 목사님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생각지도 않았던 분들도 그렇게 얘기해 주면 정말 큰 힘이 돼요. 야, 진짜 누군가가 기도하고 계시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오늘 마지막 부분입니다. 이 신앙의 번아웃과 외로움에 빠진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셨는가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열왕기상 19장 5절에서 7절입니다.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어드릴게요. 그리고서는 그는 그 나무 아래 누워 잠이 들었다. 갑자기 한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일어나 먹어라 하였다. 그래서 일어나 보니 이제 막 불에 구운 빵 하나와 물 한 병이 머리맡에 있었다. 그는 그것을 먹고 마신 다음 다시 누웠는데 여호와의 천사가 또 와서 그를 어루만지며 말하였다. 일어나서 좀 더 먹어라. 네가 갈 길이 너무 멀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위로의 손길이 보이십니까? 보통 교회는요 이렇게 하지 못해요. 교회는요 봉사하다 지치면 좀 지쳐서 좀 저 잠깐 쉬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오히려 은혜 떨어졌다고 정죄받아요. 당신 은혜 떨어졌구나. 오히려 심지어는요 봉사해야 신앙이 회복된다라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꺼내요. 교회에서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사역하고 봉사하다가 신앙적으로 너무 힘들고 번아웃되고 외로우면 잠시 내려놓을 수 있어요. 그 마음 힘들고 지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를 보세요. 만약에 하나님도 우리 한국의 여느 교회처럼 그게 맞다라고 얘기한다면 이렇게 할 것 같아요. 엘리야야 어서 일어나라. 뭐 내가 너 그동안 내가 사역하면서 얼마나 큰 기적을 베풀어 줬는데 얼마나 큰 은혜를 베풀어 줬는데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얼른 일어나. 나가. 뭐 이렇게 얘기하거나 야 엘리야야 얼른 일어나. 또 사역해. 사역하면 내가 살아갈 소망 줄게. 이게 한국식이에요. 한국 교회식. 이런 게 맞습니까? 지금 하나님이 그렇게 합니까? 엘리야한테 그렇게 안 하시잖아요. 저는 그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막 너무 지쳐서 쓰러지는데 하나님이 가서 아이고 힘들었지. 엘리야야 진짜 힘들었지. 일어나봐. 먹어. 먹어야 살아. 먹어. 일단 먹어야 돼. 그렇게 먹여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에요. 영적으로 육적으로 지쳐있을 때 우리는 그걸 잘 공감을 못해요. 하나님은 너무 잘 아세요. 쉬어. 좀 먹어. 하나님이 이거 먼저예요. 하나님은. 저도 사역하면서 너무 번아웃된 청년들 너무 많이 봤었어요. 목사님 저 셀장 내려놓으면 안 돼요? 일주일 동안 기도해보고 그리고 다시 하나님께서 내려놓아야 된다는 감동을 주시며 다시 말해줘. 그래서 왔던 친구들도 있어요. 그럼 쉬게 해줬어요. 그럼 너무 놀라운 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순결한 7,000명의 신앙인처럼 준비된 사람이 또 있었어요. 또 세워줘요. 그래서 저는 쉬게 해줘요. 그 친구도 뭔가 충전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대신에 전 꼭 그렇게 얘기해줘요. 그 대신 예배만 빠지지 마라. 예배만 빠지지 마라. 와서 말씀 듣고 기도해라. 그리고 회복되면 또다시 와. 같이 열심히 사역하자. 그렇게 해줬던 기억이 나요. 저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생각해요. 저도 목회하면서 저도 사역하면서
번아웃 오죠.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순간 제가 이 마지막에 이 하나님의 위로함을 쭉 쓰다가 울컥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저도 번아웃 됐던 적이 너무 많았거든요. 되게 외로웠던 적 되게 많았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구운 떡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제가 갑자기 생각나는 거예요. 수도 없는 구운 떡을 먹었고요. 수도 없는 예수님의 생수를 제가 마셨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일어나, 괜찮아, 먹어. 김성 목사 먹어, 괜찮아. 지쳤어? 괜찮아, 쉬어. 제가 이거를 순간 이제 필름이 싹 지나가면서 지금도 하나님은 먹여주시고 지금도 괜찮아, 먹어, 쉬어. 이렇게 먼저 해주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이 기억나면서 마음이 너무 짠하더라고요. 그 하나님의 위로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제가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지금 여러분이 감지가 안 되지만 그동안 살아오시면서 하나님께서 이 따뜻한 막 구운 떡과 예수 그리스도의 생수를 여러분에게 먹여주셨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이 여기 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진짜 사랑의 하나님이고요. 우리 하나님은 진짜 위로의 하나님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 주변 사람들의 비판의 말에 귀 기울이지 마세요. 주변 사람들의 비난의 말에 귀 기울이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세심한 그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세요. 하나님은요, 오늘도 여러분을 응원하십니다. 위로하십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다 지칠 수 있어요. 때로는 기도생활 처질 수 있어요. 근데 자꾸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와, 하나님 나 엄청 채찍질 하시겠지. 되게 마음이 힘들어 하시겠지. 그게 아닐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어려울 수 있어요. 그때 뭐라고 한다고? 하나님이 일어나 먹어. 일어나 먹어. 고생했지? 일어나 먹어. 일단 먹어. 일단 쉬어. 그렇게 해주신다고요. 그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라고요. 여러분 이 바쁜 세상, 정말 힘든 세상, 오늘 엘리야에게 찾아가셨던 그 위로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